사람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기계처럼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찍어낸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이처럼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될 인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땐 이렇게 다양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우 단조롭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의 생각이요, 둘째는 육의 생각이요.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두가 저와 함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DNA를 가진 생각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면 세계가 곤고하게 하는 생각이요, 고통으로 이끄는 생각이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생각이요, 많은 사람과 원수를 만드는 불화하는 생각이요, 자신도 매우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게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방임방치하면은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를 잠깐이라도 지배할 수 없도록 그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싸워서 제압하는, 그러한 생각을 옳게 갖는, 바른 생각을 갖는,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갖는 그런 영적 승리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에 의한 생각이요, 진리에 의한 생각이요, 복음에 의한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또 다른 말은 생명의 생각이요, 평안의 생각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생각 체계가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을 잠시 잃어버리는 주중의 생활 때문에 주일날 다시 모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공기가 탁하면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우리의 생각 체계가 어느 순간에 오염되고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와서 회개하고 비우고 진리의 생각을 채우고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함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염되지 않은 영의 생각, 군더더기가 없는 영의 생각, 흠이나 점이 없는 영의 생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이 임재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장소가, 어떠한 생활 조건이, 형편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마음까지 행복해지고 천국이 되어질 줄 아는데 어림없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마음을 바르게 갖는, 영의 생각을 구축하는, 영의 생각을 확립하고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예배당에 그냥 입출입하는 걸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서 내 생각 체계를 분별해 보면서 이 생각은 절대 내 마음속에 둬서는 안 될 생각이다 하면 빨리 회개하면서 비워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있는 동안에 나는 곤고입니다. 그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곤고의 크기가 되어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곤고의 분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생각, 진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는 여부는 우리 각자가 전투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로 도움을 약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열쇠는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방임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곤고한 채로, 그냥 스트레스 받은 채로, 그냥 열받은 채로, 분노한 채로, 증오심이 가득한 채로,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냥 겨우겨우 어려운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의 생각이 권위가 되고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 눈을 사용하고 내 귀를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하고 내 손발을 사용하는 것이 내 과거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생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지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지옥에 잠깐은 갈 수 있어도 계속 내가 지옥과 같은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장소적인 미래의 지옥도 있지만 현세에서 내 마음이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옳고 좋지 못하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다만 지옥의 고통과 곤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그 지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가벼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통의 지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빠르게 뜨거워 할 때 빠르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가 육신의 생각을 사는지 영의 생각을 사는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웬만큼 이렇게 다 느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지옥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것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식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찬송이 이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초가삼간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졌든지 조금 불편한 환경이 있든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의 생각에 의해서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공고냐 아니면 평탄한 길을 장애물 없이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느냐 계속된 장애물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느냐 불행에 처하느냐 행복에 처하느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애써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회색지대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것도 아니요 불행한 것도 아닌 그러나 사실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샘솟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천국이 되게 할 것이냐 지옥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쁜 상태인데 그걸 좋은 상태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체험과 경험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요 결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 교만과 고집과 생각을 앞세우느냐.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도 그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될 것처럼 속삭이는 그러한 사탄 마귀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예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경험과 이 신비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인 개요를 알기 위해서는 8장 1절을 봐야 되는데 2절을 봐야 되는데 그 스데반이 죽은 직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막으시고 오히려 박해를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절에 그 흩어진 목적이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빌립도 흩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그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의 특징은 광야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많은 재무 담당 내시를 만난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가는 쪽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은 이집트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기를 만나서 같이 수레가 잠시 섰겠죠. 서서 빌립을 그 수레에 오르게 해서 함께 가는데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속의 신약이요 구약 속의 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명확하게 예언해 놓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32절 3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예수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라고 하는 설명들을 했겠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으니까 나 침례 받겠다. 자발적으로 자원했어. 이 침례는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각오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길게든 짧게든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스스로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외 없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잠깐 짧게라도 느끼고 그 범위가 얕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한자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다 칼을 둔 겁니다. 그냥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칼, 복음의 칼, 진리의 칼을 우리 입에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돼야 된다는 게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명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에 다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자 시간은 아닌데 인내는 바로 뭡니까? 견딜 내자에다가 참을 인자잖아요. 참을 인자는 마음에 칼을 둔 거예요. 칼도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소명은 칼도자에 입구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 바뀔 뿐이지 천국에서 천국으로의 이동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고 보내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으로는 소극적으로 누리는 것이요 밖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지옥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언어를 동원해서 내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자이기 때문에 집사지만 능숙하게 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능숙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어줍지 않은 그러한 표현력일지라도 덜 세련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성령을 의뢰하면서 전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혜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나 어휘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공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검, 하나님 진리의 검은 정말로 예리하고 정말로 그 어떤 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검 중의 검이라고 믿습니다. 그 검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립이 성령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안전했으면 이가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박해도 복음을 위한 박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할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해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관점에서 욕심의 관점에서 이기심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하려면
복음을 따라 인도하시고 복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과 되어지는 사건과 되어져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은 별로 해석할 게 없습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셨고, 복음 때문에 저러한 일이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한 그러한 삶과 행동과 결정이면 반드시 하나님 브레이크를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브레이크, 나중에는 큰 브레이크, 큰 문제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복음이 이끄는 모두 복음의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외에는 다 헛되니까, 헛수고니까. 복음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그것도 바로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살고 있다고 지금부터 선언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쉬고 자는 공간이 아니고 또 내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자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점이요 목적은 바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갖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해도 되고 신약에 요즘 좋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용하든 로마서 말씀 5장 24절을 인용하든 곳곳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인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걸쳐서 믿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완악해서 지금 자신의 욕심에 충실하기도 바쁘고 버거운데 뭔 복음, 문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손에 잡히는 가치도 아니요, 눈으로 보이는 가치도 아니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 천국 그러면 전부 이게 추상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복잡한 것들도 많은데 무슨 그런 단어들로 자신을 혼란케 하느냐라고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차분할 때 기도하면서 설명하면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영혼이 있으면 성령이 가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면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상치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리 이렇게 단정하면 단정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 같아. 그럼 거의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정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완악해 보이고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냥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갖거나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쁨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복음은 한자어잖아요. 우리말로 풀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지 않던 사람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뚱딴지 같은 그러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곳에서 침례 베풀자마자 헤어진 거예요. 내신은 어떻게 됐어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옛날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 순종하면 그 생애는 이제는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곤고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은 의와 평강을 거친 최종적인 그러한 내면 세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수식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리고 복음에 민감한,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돼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해서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남은 생애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